우리 오늘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으로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이야기 총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이 룻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총 3번 나옵니다. 1장에서 1번 나오고 2장에서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총 18번 나옵니다.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에 거쳐서 총 18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란 말은 특별히 언약관계, 약속의 관계를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일컫습니다. 룻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어 당신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룻기의 전체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한 가정이 떠납니다. 그곳에서 나옴이라는 한 여인은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2 아들도 잃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2 며느리 룻과 오르바입니다.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듣고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2 며느리 룻과 오르바 중에 오르바는 다시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돌보려고 한 그 룻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나오미는 그곳에서 슬픔에 찬 노래를 부르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는 룻을 돌봤고 룻은 이후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눕습니다.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자신을 맡기기로 한 그 룻의 고백에 보아스는 좋다고 하면서도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자와의 그 더 가까운 친족과의 법적인 이야기 끝에 그자는 기업 물기를 포기하며 결국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기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13절에서 보듯 보아스는 룻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집으로 갔고요. 여호와께서는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인들이 찬송하며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나오미는 그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그 아기는 다윗입니다. 그렇게 룻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장의 이야기와 대조되는 부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그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무엇을 하셨으며 또한 그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채우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채우십니다. 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채우십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채우십니다. 근데 무언가 채우려면은 그 상태가 어떠해야 할까요? 비어 있어야 됩니다. 꽉 차 있는데 무언가가 꽉 차 있는데 거기에 채워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텅 빈 곳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텅 비었던 그 나오미를 4장에서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찬송을 통해서 텅 빈 나오미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먼저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모압 지방에서
10년 동안 말론의 아내로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아들의 아내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룻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10년간 아기를 낳지 못했던 그 룻이 13절의 말씀대로 보아스와의 동침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보아스가 룻에게 들어가고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13절 후반부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서 백성들과 또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 구함이 10년간 불임이었던 그 룻을 임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표현이 특별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그냥 아들을 낳았구나, 그녀가 딸을 낳았구나, 아들을 낳았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 중요한 인물들에게만 사용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수의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가장 가까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종이를 한 장, 두 장 정도 넘기면 나오는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던 한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처럼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에게만 사용됩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그리고 레아가 아들들을 낳았을 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리고 유다가 수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을 때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이지 않았음을 인식하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또한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채우심을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가 아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었습니다. 1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룻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1장 5절은 기록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러합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나오미는 두 아기들과 그녀의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이라고 쓰여있는 이 개역개정판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두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이 사실은 두 아기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말입니다. 두 아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16절에서 말하는 그 아기라는 표현이 1장 5절의 아들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로 쓰여집니다. 1장에서 이제 20대 중반이 넘은 그 성인 말론과 기럨, 그들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 중반이 넘은 그 성인임에도 그들을 아기로 표현했습니다. 그 두 아기를 잃고 텅 비었던 나오미가 이제 진짜 나이도 아기인 그 아기를 품에 품고 있다면 나오미의 그 텅 빈 삶이 채워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한 사람의 삶을 텅 비게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높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텅 빈 삶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룻기 1장 21절을 보면 나오미가 슬픈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비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다 라고 고백했던 나오미가 지금 그 텅 비었던 나오미가 채워졌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그녀를 채우십니다. 또한 나오미를 채우심은 베들레헴 여인들의 찬송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여인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열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한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오늘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나오미를 돌볼 자를 오늘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살아있는 한 사람과 그의 땅을 보호하는 것, 그것을 할 자를 오늘 주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텅 빈 삶을 채우고 생명을 상실한 자를 회복시키고 그의 노년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즉,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텅 빈 한 여인의 삶에 그 텅 빔을 채워줄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채우십니다. 이 아기가 찬송의 이유가 되는 그 아기가 나오미에게 어떤 의미인지 15절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아기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키십니다. 나오미의 생명을 돌아오게 합니다. 1장 21절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 나오미의 삶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러니까 풍족에서 빔으로 되었으나 풍족에서 빔으로 돌아졌지만 다시 이 빔에서 풍족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아기는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온전하게 채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룻이 낳은 첫 아들은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입니다. 나오미의 노년에 그녀를 받들어 모시고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통해서 나오미를 다시 풍족하게 하시며 나오미의 노년에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기본적인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 사회의 구조를 바꾸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정의롭게 세우는 그 일을 도와야 되고요. 정부가 하는 일에 제동을 걸거나 돕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함으로 그것들이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르게 됨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사회의 그 큰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교회는 특별히 한 지역에 속한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지역에 텅 빈 사람들의 삶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상실한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존경을 표해야 할 이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구제사역에 늘 힘쓰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텅 빈 나오미를 채우셨습니다. 룻을 임신하게 하셨고요, 나오미에게 아기를 안기시며 그 아기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텅 비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 텅 비게 하신 부분이 채워지셨다면 그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십시다. 혹여나 아직 그 텅 빈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빔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비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비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게도 하시며 채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텅 빈 가운데 있을 때 그저 우리가 고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만지십니다. 아기가 없고 살 근거가 없어 텅 빈 나오미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아기를 주셨고 살 근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그 고통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의 그 근원을 치유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갑시다. 다음으로 여호와께서는 사랑의 사람의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의 사람의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랑의 사람의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네, 여호와께서는요, 사랑의 사람의 사랑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사랑의 사람의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15절을 보면은요, 여인들이 이렇게 찬송하면서 나오미에게 오벳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런 사람인 거죠. 룻이 나오미에게는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다 라고 소개합니다. 1장에서 나오미의 비참함을 드러나게 했던 그 베들레헴 여인들이요, 다시 등장해서 룻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이며 끝내 그녀의 생명의 회복자여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룻의 성품 그리고 룻의 사랑에서 찾습니다. 바로 오벳이 그 아들이 나오미를 사랑한 룻이 낳은 아들이기에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여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벳이 오벳이어서가 아니라, 오벳이 뭐가 달라서가 아니라 오벳의 엄마가 룻이기 때문에 확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룻이 진짜 나오미를 사랑했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룻기의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4장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룻이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룻은요, 1장에 보면은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에 죽어서 장사되겠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도 추수밭에서 이삭을 주움으로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에게 결혼해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의 사람 룻이 낳은 아들이라면 그와 마찬가지의 성품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1장 21절에서 베들레헴 여인들 앞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텅 비게 하셨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여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에 있어서 그 룻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나오미에게 사랑의 사람인 룻은 7 아들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사람의 사랑을 사용하셔서 텅 빈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을 통하여서 텅 빈 사람을 채우십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늘 느끼는 바지만 여러분은 모두 사랑의 사람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사랑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해내십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출근을 하면요, 어느 순간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건물을 함께 청소하시면서 사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 주일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꽃꽂이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학교의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다하십니다. 또 지금 여기 있는 이 물을 목 닿을까봐 주는 이 물을 또 준비해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의 섬김이 더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교회 학교, 즉 유치부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은 늘 물심양면으로 또 특별히 기도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볼 때 저는 이분들은 사랑의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나한텐 그렇다.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그 세대 가운데, 그 주일학교 가운데 사랑의 이어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텅 비민 상태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다들 사랑의 사람이십니다. 그들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사람,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무슨 역사를 이어가시나요?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어가십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말하듯 당시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의 시대로 변화됩니다. 룻기는 그 위대한 역사의 반전을 그려내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그 18절부터 22절까지는 계보가 하나 등장합니다. 족보가 하나 등장합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베레스는 누굴 낳고 헤스론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족보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의 아들,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유다의 아들 베레스에서부터 다윗에까지 이르는 이 족보는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와 사무엘서의 다윗 왕조 스토리를, 이야기를 결합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우리 인물을 한번 세워볼까요?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몇 명인가요? 10명입니다. 이렇게 10명을 말합니다. 룻기 이전에도 이렇게 10명을 말하는 총 13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족보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요, 아담에서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로 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는요,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끊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족보들을 가지고 13대를 다루고 있는 족보는 한 주요 시대에서 다른 주요 시대로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볼 때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는요, 아담의 시대를 마치면서 노아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이후에 노아 홍수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노아의 아들 셈의 시대, 즉 홍수의 시대를 마치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8절에서 22절의 족보는 이제 다윗의 왕조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이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를 지나쳐서 이제 왕이 있고 여호와께서 진짜 왕이 되시는 그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주어졌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사사기는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여호와께서는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답을 보여주십니다.
텅 비었던 그 나오미를 채우심으로 답 없던 시대에 답을 제공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가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보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이 당시에는 작은 동네입니다. 이 당시에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아주 소소한 이야기,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 역사라는 엄청 크고 엄청 위대한 그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일과 관련이 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단지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의 이야기처럼 소소해 보이십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아주 소소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사랑의 행동들이, 여러분의 사랑의 말들이, 여러분의 선행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사랑의 사람의 사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텅 비셨다면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십시다. 그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내 텅 빔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 텅 빔의 삶 가운데서 주변의 사랑의 사람을 돌아봅시다. 그들과 교제합시다. 그리고 그 텅 빔이 참으로 채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텅 빔을 채우실 것입니다. 혹여나 주변에 텅 빈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채워줍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랑의 사람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채우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텅 빈 자들을 채우심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어디 텅 빈 사람이 없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없나 이렇게 돌아보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채워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참 행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사랑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나라의 모습이 도저히 답답하여 숨 쉴 수 없으십니까? 저는 요즘 그렇게 느낍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요, 참 속이 답답해지고, 청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은 뭐 그렇게 사건 사고들이 많은지, 뭐 그렇게 신경 쓸 게 많은지 참 도저히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뒤를 돌아보아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 사사시대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시대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들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며 행복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진짜 왕으로서 여전히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우리 그 믿음을 지켜나가십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호와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에 동참하시는,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시는 한 인물이 되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